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올 건가 봅니다. 많이 올 건가 봐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려나?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올 사람들과 온 사람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두 형제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를 대할 때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도 맞고 너희 먼저 믿은 이스라엘 첫째형 같은 너희 첫째형 이스라엘들아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줘라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융화되어서 사람들을 함께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절, 2절, 3절 쭉쭉 이어보면 첫 번째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많아 보이는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없어 보이는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 정신입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 정신이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금가락지 끼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너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정신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돈 자랑만 하고 사람 심기만 뒤틀리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한들 성진벌이나 부리고 해코지만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 또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동체의 일원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인가 학교를 다닐 때 토론 시간에 하도 갑론음박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발제자가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한 질문과 해석과 반론을 이제 하는 시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발제자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딱 주면서 오늘은 질문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었으니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지목을 하면서 왜 오늘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제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었습니다. 먹은 게 있으니 조용히 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상당히 예쁘고 돈이 많으신 아줌마였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도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체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나한테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았으니까. 졸업여행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답을 해줬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는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쭉쭉쭉 이어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는 한 공동체 못하겠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답을 긋고 선을 그어줬습니다. 정신이 다르잖아요. 뭔 질문을 했고 뭔 답을 했냐 아주 리얼한 답변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뭐예요?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은 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500만 원이 있는데 당신은 그때 당시에 체어맨을 타고 오셨어요. 제네시스 나오기 전에. 체어맨 타고 다니는 부자던데 나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내 거 다 줄 테니까 당신 거 다 줄래요? 싫은데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죠. 만약에 우리 더 리얼하게 가봅시다. 종민이가 저한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러니까 공동체인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뭐 물론 이제 없는 빚까지 내놔라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내놔라 이러면 주겠지. 그 오늘 말씀 이어서 쭉 더 가보면 누가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너더러 배부르게 하라 등 따숩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너의 공동체에서 차라리 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던 남루한 옷을 입고 오던 그 어떤 행색이나 재산의 유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타고난 성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부분에서 차별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정신이 없다는 말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교회가 말이야 라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만 떠들 수 있습니다. 야 교회가 그래도 되냐? 너 그럼 넌 교회의 일원이냐? 아 교회의 일원이면 떠들어도 되지. 그 교회의 일원이면 떠들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바깥에서 떠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정신으로 한 생각으로 한 몸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떠들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도 돼.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교회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찾아오더라고요. 한 노숙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1번 도와준다. 2번 안 도와준다. 3번 발로 내찬다. 3번? 아니 1번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때 500원밖에 없어서 500원을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돈인데 지금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500원 하나 딸랑 있어요. 이따가 스무디 한 잔 사 먹으려고 더운데 제가 500원 들고 왔는데 500원 이거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500원을 받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 노숙자하고 그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 한 명을 전도해 왔네. 2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 그 핫바나 사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라도 500원씩 둘이 나눠 가지세요.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물이라도 하나씩 사 드시면 되겠네요. 하고 1,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2명이 3명을 전도해 가지고 5명이 되더라고요. 야, 그때부터는 깜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 또 마침 돈이 3,000원이 있었어요. 500원씩 나눠 가지세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이 5명이 한 명씩을 더 전도해 와서 1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제가 5,000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 되게 개척교회이고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명이 되니까 그래요. 아이고 뭐 빵 하나씩이라도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서 5,000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요. 세상에 20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1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10,000원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거 내 한계를 넘어가네 하고 포기했습니다. 아니 내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거기서 11조 때 90만 원이고 헌금 내고 하면 80만 원이고 어쩌고 하면 뭐 생활비 핸드폰 어쩌고 하면 이제 애기도 그때 한 살 태어나고 손에도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들어갈 돈도 한참 많은데 애 분유는 먹여야지. 야 죄송한데 제가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와, 나한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공동체 정신에 어긋나면 돕지를 않아야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 새끼 돕고 내 공동체 돕고 내 교회 이런 돕고 하는 게 맞지, 공동체 정신에 어긋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돕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돕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저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교회를 팔아서 자기 다리를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자기를 좀 고쳐달라. 여러분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건 맞는데 오히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야 봐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지 않았냐, 나 좀 고쳐줘라, 이거 좀 팔아서 나 좀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상관인가 나하고. 여러분 같이 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아픈데 안 고칠 거야? 내 부모가 아픈데 안 고칠 거야?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자기 집 전화기, 집 전화비까지 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들이대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빨리 도와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야 너 믿음 있다며? 도와줘. 내놔 이 새끼야. 교회 팔아서 나 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 공동체의 한 일원이면 인정인 거예요. 근데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 노인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는 첫 부분이에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대상이 명확합니다. 내 형제들아. 에이 브로,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내 가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의 형제인가? 너는 나의 가족인가? 너는 나의 혈육인가? 너는 나와 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돕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이슬람 사람이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한국인 여권을 따면 한국인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난 그거 인정 못하겠어요. 근데 얼굴이 새까맣고 피부가 까맣고 뭐 이름은 뭐 김존슨이라고 해도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자라고 정서가 한국인이면 얼굴이 까매도 피부가 아주 까면 흑인이더라도 한국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독일 여자인데 한국말 잘하고
한국인 정서와 한국인 생각을 하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말을 하고 산다면 아무리 백인 여자라도 한국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돈만 많다고 히잡 쓰고 다니면서 이슬람 경전을 들이대고 자기들 문화대로 산다? 한국인 아니죠. 여러분, 정신이 같아야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의 혈육인가? 너는 나와 정신을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너의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만 딱 던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이쁜 사람이 들어온다 한들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벌이 좋습니다. 꿀벌이 왜 좋냐면 꿀벌은 자기 일생 일대에 일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평생 일벌은 일만 해요. 근데 자기 목숨 바쳐서 또 장수말벌이 들어오면 막 그거를 둘러싸고 자기 죽으면서도 막 둘러싸고 없애요. 그 안에 뜨겁게 열을 내가지고 장수말벌을 아주 그냥 태워 죽인다, 쪄 죽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 바쳐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까 하고 봤더니 꿀벌의 유전적인 형질은 75%랍니다. 다 자기 형제래요. 왜냐하면 여왕벌이 하나야. 근데 그 여왕벌이 평생 애를 낳아요. 그러면 다 자기 나와서 기르는 태어나서 또 죽는 모든 존재가 다 자기 형제예요. 아주 좋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성원이 다. 지금 태어난 새끼마저도 다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다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일하고 목숨 걸고 한 공동체 한 무리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반란도 없고 유전적인 동질성이 75%가 되니까 100%만 넘어가면 또 하나의 나인 거잖아요. 그죠? 100%만 넘어가면 또 하나의 나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둘 이상만 살리면 145%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고 같이 무리를 지키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같다면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뭉쳐서 살아가면 한 공동체예요. 한 무리로 이뤄서 살아가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칼불이 난다잖아요. 난동 핀다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가 많고 CCTV가 많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괜히 내 얼굴 팔리면 쪽팔리잖아. 인터넷에 내 얼굴 뜨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 다 할 텐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안 저지르는 거예요. 창피하잖아. 인터넷에 떠봐요. 페이스북이라도 SNS나 트위터라도 올라가 봐. 아유, 동네 창피해서 살겠냐고. 우리 엄마 아빠 가족 친지 내 친구들 다 할 텐데 야, 너 인터넷 떴다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해. 남 신경 안 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이러니까 칼 들고 휘둘르지.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게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도 이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구성원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한 정신 갖고 한 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의 정신이 사라져가